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은 성령 세미나 제3주 성령 안에서의 세상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제3위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참되시니 네, 오늘 3주 강의 주실 우리 신부님은 우리가 일주 때 배웠어요. 그죠? 우리 신부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기전 육계실 신부님을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뒤까지 잘 들리나요? 젖주 했을 때 마치고 신부님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안 들려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운드 체크 1, 2, 3 사운드 체크. 자, 다 잘 들리시죠? 저도 좀 소리를 큼직하게 우렁차게 이번은 강의도 하고 노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순도 성인의 기도문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 안에서 숨 쉬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 모든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제 안에서 일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지도록 제 마음을 이끄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것만 사랑하도록 저를 굳세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언제나 거룩하도록.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벌써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풀이를 해야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참 난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하니까요. 혹시라도 어려운 느낌이 드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시기보다 계속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1과 올려놨는데 잘 보셨어요? 1과 강의도 이미 올린 지 오랜지입니다. 그래서 1과 강의도 찾아보시면 되겠고 저희 채널 루케시오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성령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당신을 그리나이다 하는 이 구절이 시편 42편에 나타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껏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했는가. 주님을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주님을 여러분들 그리워해 보셨습니까? 주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고파
고파하셨나요? 혹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고파하시지 않았습니까? 돈 달라, 쌀 달라, 밥 달라,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왜 안 이루어질까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안 이루어지냐면 그리움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원천적인 그리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주고 싶어도 주님도 사랑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사랑받고 주님은 사랑받지 않는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순수한 찬양에 배가 고프시고 사심 없는 기도에 목이 마르신 목마른 사슴이세요. 성령님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건강한 성령, 완전한 성령께서 오시면 더욱더 주님께 대한 갈증,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기 있어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 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제대로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하는 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수식을 지나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고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미나를 다시 받으라는 건 아니고 다시 세미나 이후에 내 모든 삶을 재점검해 보시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앞으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성령론을 비롯해서 모든 세미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것입니다. 재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이 말씀에 고개가 수그려든다면 그것도 할 말이 없이 하느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숙연해지신다면 그 성령은 참된 성령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네, 나는 능력이 없네, 나는 할 힘이 없네 라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느끼신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외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야고보서도의 권고가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도 성인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작.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두 번 더.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항상 높은 곳을 향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신앙은 이유 없이 절망하는 것을 그것도 싫어하고 이유 있게 실망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어두움도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이렇게 신학교 교수이시고 저도 배웠는 우리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 23쪽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그 본질이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접촉점이자 통로. 영어는 포인트 엔트리, 접촉점. 그래서 마치 영화로 상정하면 E.T. 생각나시면 됩니다. E.T. 외계인의 손가락과 E.T. 손가락이 이렇게 닿죠. 그리고 시스티나 체프라에 있는 천지창조에서도 야훼 아버지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 천상의 것을, 천국의 것을 각 영혼들 속으로 부어주시는 그 톨게이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님은 더 100% 순도가 높으신 분이신 겁니다. 이따가는 마리아와 연관된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드 있지만 다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 얘가 있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루케시오 TV 제1과에 올려놨습니다. 제3과도 곧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 안에서도 적어도 성령에 대해서는 저는 영접이란 표현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접촉. 개신교 신자들만 주님을 영접했네라는 표현을 쓰고 가톨릭은 영접이란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애둘러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다고 왜 말 못하겠습니까? 접촉점, 포인 엔트리인데, 들어오시는 엔트리인데, 그 영접하신다는 표현을 왜 우리도 못 쓰겠습니까? 두렵거나 개신교 거라고 필요하다면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통로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교는 자신한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신을 온전히 잇는 종교다. 아버지의 사랑에 항복하는 종교다. 여러분과 내가 그분께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진다. 두려움도 내 겁니다. 불안함도 내 겁니다. 슬픔도 내 것입니다. 온갖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그거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와 있는 거지 네 게 아니다. 자식 새끼들 재산 모든 것들 다 네 게 아니다라는 100% 자기 부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할 때에 자기를 버리다는 것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자.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자기를 어떻게 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부담 느끼고 당장 자기를 사랑하고 보듬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 자신한테 가지는 감정보다 나를 향해 삼위일체께서 가시는 감정을 더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왜 계속 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황금 옷을 입혀주시고 하려고 하는데 누더기 옷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지 같은 인생. 왜 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거지 옷을 계속 입고 붙들고 있냐? 그러니 내가 황금 옷,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하니, 새 인격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입혀주려고 하니 너 그 거짓된 거지 옷은 네 게 아니라고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봐. 그거는 네 게 아니야. 내가 입혀줄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 네가 나한테 달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있니? 믿어본 적이 있니? 시도해본 적이 있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황금 옷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황금 옷을 입혀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에 한 번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1g이라도, 1mm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당신 앞에 철저히 항복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차지하소서. 아버지,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소서. 아멘. 제가 드리는 이 화살기도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응용해서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용어로 사로잡고 항복하는 그걸로 변환해서 2주 후에 안수식이 있을 때까지 또 끝날기 전까지 이렇게 사로잡으소서. 항복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100%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되겠나 하는 심정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새 삶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사람한테 새 역사가 나타날 리는 만무합니다. 성령 세미나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경험하는 겁니다. 고의로 경험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거 재는 시간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길은 성령께 항복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느님 마음으로 만사를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항복합니다. 엎드립니다. 이게 뭐 나에게 큰 효과가 있을까,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콩나물 시루가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 물 한 번 줬다고 콩나물이 갑자기 자랍니까? 아니죠. 끝없이 계속 부어주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낮도 밤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우리 식탁 위에 좋은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벌써 완벽한 완성형을 생각하며 될까 하는 의심은 신앙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이 행복의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회 전술을 써요. 뭔가 양을 많이 하고 방법을 뭔가를 하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54일기도 하고 미사 100대 바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 입장에서는 항복하는 게 유효 포인트지. 항복하는 게 유효 포인트지. 다른 것은 주님이 안 쳐주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획득 점수로 안 쳐주시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점수를 쳐주시는 것은 뭐냐? 항복합니다. 이것입니다. 100% 항복하겠습니다.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가장 확실한 포인트로 쳐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포인트로 쳐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포인트로 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초래할 인계철선이 됩니다.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 잊혀진 신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피 신심, 줄여서 예수보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보혈, 예수보혈, 예수보혈. 자, 예수보혈과 성령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보혈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실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은 어떠한 영적, 육적 묶임이나 죄책감조차도 즉시 소멸시켜 주시거든요. 즉시 소멸시켜 주시거든요. 즉시 씻겨 주시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언어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졌도다라고 그렇게 화답성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내 죄나 내 무거운 짐을 날려버리는 체험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하는 것과 항복합니다가 저는 다 이꼴 같다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그래서 이 나중에 안수식 할 때 신령한 언어 할 때 그럴 때 이런 걸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시작하기도 하지만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막힌 것 돌리게 예수 보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느님의 그 속죄 양의 피의 권능, 자유케 하는 권능을 성령님 지금 제가 느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막 조르는 그런 기도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신심이 기존의 로마 가톨릭 미사 경본에 공인된 채로 1263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보혈이란 용어도 꼭 개신교 것만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가톨릭 교회 전통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개신교만 보혈 하게 아니라 우리도 보혈 혹은 성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늘 뜨겁게 불러서 성령 기도에 합체시키면, 통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삶과 암과 내 영혼 육을 다 융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거잖아요. 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시면, 깃들면 내 삶의 질서와 길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준하고는 딴판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느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을 듣게 되신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질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돌파가, 구원이, 해방이 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알고 경험하면 경외심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많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을 주님답게,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항복하기를, 그래서 더 크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님이세요.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 항복합니다. 예수 보혈, 성령님 저를 사로잡으소서. 이런 짧고 명료한 화살 기도들을 자주 바치신 후에 우리가 익숙한 로사리오나 다른 기도들을 하신다면 다 플러스에 플러스 다 덧셈 영성이 될 것입니다. 다 덧셈 영성이 될 것입니다. 다 덧셈 영성이 될 것입니다. 덧셈 영성이 될 것입니다. 덧셈 영성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다 마이너스 뺄셈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안 믿으세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덧셈의 영성입니다.
덧셈의 영석이기 때문에 내 상처 슬픔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상처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게 가톨릭 교회의 방법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홍수가 나라, 사랑의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라 하는 그런 주님 주도적인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거고요. 지혜는 하느님의 방법에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교훈, 이성적인 판단조차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실성하지 않는다. 미쳐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들 성령 하면 다 미쳐서 이상한 사람, 광신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했던 이단과 엄한 목회자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 가톨릭 내에 온갖 오류를 퍼뜨리는 그런 어둠의 종들의 이미지를 더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 감정과 이미지로 주님을 주님답게 100%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악마인 것입니다. 그런 녀석들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분쇄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짧고 담백하며 집중할 수 있는 이 예수보혈 기도로 돌파가 된다면 성령님은, 예수보혈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은 진또백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의 영은 100% 순도 높은 찐또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은 우리가 웰컴해야 되고 다른 영들은 꺼져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비밀을 통찰하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도 눈물겹게 지켰는지 모른다 하는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쇄신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산을 내가 낑낑대면서 광교산을 올라가는 등산이었다면, 성령 쇄신은 헬기로 내려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지표에서 헬기 태워서 정상에다가 갖다 낙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희생, 극기, 절제, 노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나? 아니면 나 지금 좀 바라봐 달라고 외쳤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경탄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비탄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 이거 미친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상하게도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무의식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한다는 것, 우리가 한밤중에 잘 때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의식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되는 거다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마땅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께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당신께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체험 안에서는 제가 첫째 주에 나눠드렸던 체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쇄신을 한 다음에 불평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불평불만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다 보입니다. 더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 힐난을 할 수 있답니다.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꼈던 거대한 그 사랑 앞에 항복해보니 이따구 비판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따구 불만이 다 쓰레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저분이지, 비난하고 이 비평하는 부정적 감정이 내 삶을 좀먹게 놔두지 않으리라. 그만큼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그만큼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의 100% 걸작이기 때문에, 100% 걸작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걸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성령 쇄신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그럼 왜 성령은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에서 사라졌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세인 12세기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느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신성을 지니셨지만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다 보니 마리아에 대한 초점도 자동적으로 더 함께 포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느님 그 다우심을 유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잘 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많이 뒷전이 되었고 또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수에넨스라는 추기경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령 쇄신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쇄신은 그 신학적 기초를 이문성사의 쇄신으로 본다. 이 쇄신의 관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 생활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문성사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세례 견진 성체 성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틀이 부서지고 금이 가고 하느님이 원하고 심어주고 싶어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불평불만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쇄신의 목적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전진시켜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안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요, 슬퍼할 일이 줄어듭니다. 우울할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령 쇄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지내니까요, 신기뽕 만기뽕하게도 병원에 갔는데도 뭐 내시경 해가지고도 뭔가 많은 게 나올까봐 두려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기적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지나가지고 성령 아닌 마리아 읽어보실까요? 마리아 신심이 성령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성령의 은사로 쇄신된 최초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조차도 은사자로 여겨질 겁니다. 성모님조차도 최고의 은사자로 느껴질 겁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은사 봉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저분에게 더 다가갈수록 더 순수하고 더 강력한 은사의 사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8가지 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열정주의 영성이라고 좌측 하단에 있는데 성령 쇄신은 열정주의 영성 운동인 겁니다. 열정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맛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힘 빠지는데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힘이 없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힘이 제일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삶이나 신앙에서 힘이 가장 기초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주의 영성이라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힘을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쇄신입니다. 가톨릭은 기존에 있었던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전통, 미사, 전례, 어떤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열정주의 영성에서는 그것도 존중하되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숨,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그 살맛을 주시는 성령님께 더 주목한다 뜻입니다. 가톨릭 성령 쇄신은 1835년부터 다시 시작되었고요. 1897년,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렇다고 성령 쇄신이 가톨릭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가톨릭이건 개신교이건 관계없이 다 똑같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성령 없이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은 비록 설교하는, 가르치는 이런 성직자 수도자들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모든 일상에 장사를 하시건 누구를 가르치시건 누구를 양육하시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넓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발견하고 새롭게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해 가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2021년 3월 17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불이었으면 예언은 소멸되고 슬픔이 기쁨을 대체하며 타성이 사랑을 대체하고 봉사는 노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다 한꺼번에 좋아지고 즐거우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항복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그 견진 세례와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성령의 해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발출, 표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견진의 쇄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해서 세례 성사를 받았는데 왜 또 세례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영어식 표현으로 하나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 신자가 이문성사 때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각자가 의식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내 안에 세례 때부터 함께 하셨지만 당신의 그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 나 여기 있다, 네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나 여기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 쇄신에서 안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표현입니다. 안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항복하는 겁니다. 안수는
은사자나 2주 후에 모세 신부님과 노희철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안수할 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제 은사자들의 이 손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깔때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성령님이 불러오는 거죠. 안수가 성사적 안수의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오셨던 성령님을 내가 못 알아 배웠기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괴롭고 하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회의가 먹구름이 가득한 이 삶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미나에서의 안수인 겁니다. 그래서 준성사라고 하고, 준성사의 특징은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세미나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이나 차를 바꿀 때 또 축복을 청할 수 있는 것처럼, 묵주도 다시 축복을 청할 수 있는 것처럼 세미나 통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세미나를 받아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주 받기를 권합니다. 교황님도 더 권하십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은사에 대해서 약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무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무당을 은사와 연결시키고요, 세속의 방식은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능력이 센 사람한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강한 사람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 은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은사가 쓸모없거나 은사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은사가 너무나도 본질과 다르게 우리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용호성당 가족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청하는 것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컴플렉스나 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 방편이 아닙니다. 수단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수단 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수단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에 장사가 됐고 봉사가 됐고, 그래서 눈도 머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사는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 은사라는 점을 먼저 못을 받고 싶습니다. 은사는 은혜 은자와 내려줄 사자가 합쳐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마, 그 뜻은 관대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그럽고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건 없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관대한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격, 신앙심, 능력, 체력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항복할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항복하긴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님의 보혈 구하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항복하면 은사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열린 이후에도 예수 보혈, 예수 성심, 이런 정통 FM대로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느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까지도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그러니까
기도 은사인 신령한 언어부터 먼저 심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릇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은사인 신령한 언어부터 심어 주십니다. 신령한 언어 은사가 왜 좋냐 하면요, 방법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것 필요 없습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다 날아갑니다. 안에 감춰진 것까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대화를 걸려고 하면 그 생각을 치워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성령님이 그 생각을 치워버릴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직접 심겠다는 겁니다. 카톡 번호를 직접 심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알아들으라. 제발 좀 내 본심이, 너희들을 향하는 사랑스러운 본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제발 좀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기도 은사부터 심어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기도 바치는 은사는 혀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이 경영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사실 제일 큰 관문입니다. 신령한 언어, 개신교는 방언이라고 하고 가톨릭은 그의 용어가 아니라 심령기도 혹은 신령한 언어로 바치는 기도, 이상한 언어라는 표현보다는 신령한 언어라고 합니다. 심령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깁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한 번 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한 번 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신령한 언어가 처음에는 혀가 굴러가는 될 수도 있고요, 랄라 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습니다. 저 사람 잘 되는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기준 삼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언어 기도부터는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내 수준 중심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받고 신령한 언어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 랄랄라가 나중에 자기만의 고유한 언어 패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는 랄랄랄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따따까따따까따까따 하다가 지금은 라샤라바라라 칼라샤따카라라샤카라라 자유자재로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안 내고 입을 다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몰입도는 똑같습니다. 집중도는 똑같습니다. 고요해지는 하느님의 은총은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걸 통해서 떠오르는 영상이나 단어나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겠고, 동시에 점점 영분별 은사까지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안수식을 받는데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악령이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하면 이런 기도를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하소서 이런 것을 계속 외치면 어두움의 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며느리도 몰라, 손주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만이 아는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내가 원래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나?
나는 눈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하는 식으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이 나온다고 옆에 사람이 방해될까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속으시는 겁니다. 그냥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냐? 그때 알면 없거든. 다음 은사 세미나, 다음 세미나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알면 없거든요. 버스 떠난 다음에 버스 저기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의식하기에 훈련받은 한국인의 이 악습을 요때만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신경 쓰이거든 예수 보혈 구하소서, 예수 보혈 사소서 하는 식으로 주님한테 계속 집중하세요. 주님한테 집중하시고 예수 보혈 하다가 보면 혀가 어느새 빳빳해지면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하고 이렇게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은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감정을 다 대변하는 겁니다.